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오호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말씀부터 55장부터는 40편부터 썼던 기록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39하고 39권하고 27권하고 합해서 66권인데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권까지가 이사야가 쓴 거고 40장부터는 그보다 한참 뒤에 약 36년보다도 더 길게, 그러니까 망하고 36년부터 썼으니까, 돼서 썼으니까, 히스기야 때 죽었으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따지면은 한참 더 많은 시간 동안 있다가 40장을 쓰게 됐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쭉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45장까지 54장까지 쓰고 나머지 이제 66장까지 몇 장이요? 10장이 10장이죠. 10장은 이제 그보다 훨씬 뒤에 쓰게 됐다. 그 이야기를 전에 했죠. 그래서 구약 39권하고 같고 신약 27권하고 같아서 이사야서를 소성경 이렇게 말할 때도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 장절은 17세기에 만들어졌고 그 정경 66권은 4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그거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사야 55장부터는 거기에 제가 기록해 놓은 대로 550년쯤에서 기록이 됐다라고 하면 고레스가 529년, 540 BC 546년부터 고레스가 원년이 시작됩니다.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 포로가 이제 석방이 된다고 보면은 석방이 되고 나서 몇 년입니까? 5년 지났어요? 5년이 아니라 550년이니까 더 전이네. 그러니까 고레스가 오기 전 내용도 여기 들어있네. 그죠? 그렇죠. 예. 550년부터 고레스는 546년에 원년이 되니까 46년이니까 4년 전에, 고레스가 선포하기 4년 전에 4년 4년 전에 이제 55장을 선포하고 이제 4년 후에 고레스가 이제 포로를 석방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지금 550이 아니고 520이니까 그렇죠. 머릿속에 들어간 거하고 눈에 보이는 거하고 달라게. 546년에 고레스 원년이었고 55장부터는 520년에 했으니까 26년 있다가 쓴 거죠. 맞아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고레스가 이제 546년에 원년이 됐고, 그보다가 26년 뒤에 이제 55장을 쓰게 됐는데, 그게 학계 스가랴하고 같은 동년대에 썼기 때문에 배경으로 보자면은 그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되죠. 그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되는데, 55장부터 66장까지니까 5년인데 10장인 거죠. 5, 6, 7, 8, 9, 10, 11, 12, 5, 6, 7 이게 4장 12장이네. 12장 55장부터 66장까지가 12장인데 12장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5년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읽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와 젖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포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있을 때는 편합니다. 뭐 하라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맞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해방을 시키니까 그때는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움직이기 시작할 때 힘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냥 뭐 오라 할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목이 마르고 돈이 없고 양식이 없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값 없이 사 먹어라. 값 없이 먹어라. 돈 없이 그냥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걸 읽으면 음식 때문에 목숨 걸고 일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거는 공짜로 먹는다지. 돈 없어도 먹는다 하는데 우리가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먹는 거는 그냥 돈 없이 와서 먹으라고 얘기하죠. 사실 돈을 벌 때 왜 그렇게 벌려고 애씁니까? 먹고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고 살 걸 주니까 먹고 사는 거지. 돈 있다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비상시에 먹으려고 숨겨놓은 양식이 내 혼자 먹게 됩니까? 내가 어떤 때는 숨겨놓은 거를 딴 사람이 먹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걸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 양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오늘은 밥벌이를 했다. 그리고 계속 양식을 가지고 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뭘 하면 양식 먹는 음식 가지고 돈 계산하고 이렇게 은을 달아주며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배부르지 못합니까? 당연히 배부르죠. 피자 한 판, 두 판 먹는 사람 있어요. 한 판밖에 못 먹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벌려고 애를 쓰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걸 살려고. 한 판밖에 못 먹는데 왜 그걸 가지고 돈을 주고 살려고 애를 쓰고 고생을 하느냐. 그거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은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사실은 뭐 현미가 몸에 좋다. 전에는 현미만 먹다가 백미가 좋다, 맛이 있다 이래 백미 먹다가 건강 안 좋다 두고 현미 먹다가 난리죠.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것은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말씀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거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맛이 있는데도 참 맛있다 이래놓고 또 다른데 맛집을 또 찾고 있는데 그거를 찾아다니면서 즐거움 식도락을 즐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식도락 느끼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그게 식도락이 좋은. 그래서 방송을 그러면 이 방송 들어보고 저 방송 들어보고 설교를 좋은 거 막 찾아가지고 듣는 게 그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건지. 진짜 말씀을 성경 말씀 가지고 하면 당연히 맛집이겠죠. 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죠. 처음부터 뭐 저기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죠. 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나온다는 뜻은 어딜까요? 나온다는 것은 묵상하는 곳으로, 예배드리는 곳으로, 찬양하는 곳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들으라. 귀 기울이고 쫑긋하게 찬양 가사를 또 성경 말씀을 또 설교 내용을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 뭐가 산다고요? 영혼이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하죠. 우리 말에 이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는데 열심히 운동해야죠. 근데 운동해서 몸은 괜찮은데 영혼이 영 아닌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먹어야 돼. 안 돼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 알아들어야 되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피자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그리고 이제 엉뚱한 것 같아서 반으로 잘라버렸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왜 중간에서 잘라야 됩니까? 같은 말인데 그래도 우리는 잘랐으니까 잘라보죠.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나와 들으라 할 때 뭘 들으라고요?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다음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이게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영원한 언약.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그걸 들으란 말이야. 그래야 거기에 산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를 이럴 때 그가 다윗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윗에게만이냐? 사실은 다윗은 유대 지파의 왕이었지요. 유대 지파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다윗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다가 새로 나라를 세울 때는 다윗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른 지파도 다 흡수해서 나라를 세우게 다시 세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윗 지파 중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오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 유다 지파가 됐고 이스라엘이 됐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정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줄 텐데 이러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만민이라고 하면은 유대 지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유대 지파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제 통일 왕국을 결국은 해서 통일 왕국을 솔로몬에게 물려주긴 하지만 그러나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결국은 다윗 지파만 시작을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그 다윗을 통해서 또 분열 솔로몬의 아들에게 와가지고 다윗 지파만 따로 나라가 살아남게 되는 것처럼 그 다윗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인이고 우리가 만민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만민의 명령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5절 읽어봅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네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며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기로 말미암으리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가 너를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앞에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이거를 예수로 보면 예수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예수가 부르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불려온 거잖아요.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예수가 모르는 나라를 백성들이 달려온다는 말입니다. 예수에게로. 나라를 짊어지고 오는 건 아니고 나라가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달려오는 것으로 표현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 나라가 된 거죠. 온 세계가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온 만 백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께서 예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로만 읽어야 됩니까? 다윗으로 읽어야 되고, 다윗으로만 읽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으로도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거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죠. 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여긴 땅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속에 있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신데, 거룩히 구별된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 똑같죠. 뭐 아무리 잘난 척 해도 똑같고 못난 척 해도 똑같고, 근데 특별히 하나님만 그렇게 구별되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55장부터 따져봐야 정확하게 예수 신학이 나오지, 40장부터는 그냥 너희들은 이제 복역이 끝났다, 이제 갈 준비해라, 가야 된다, 이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올 거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지, 이 정확하게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5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예. 혹시 이 신앙이 이제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래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동급으로 놓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예수를 닮으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와 똑같은 성경이라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해도 그것을 신성으로 몰아붙여버리고 전혀 닮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신성 모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어쨌든 닮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란 말입니까? 안 져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온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기독인이에요. 기독인. 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언제 만날 만할 때입니까? 이런데 항상 예수님은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물으면 나를 찾을 때가 만날 만한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뭐 이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아주 쉬운 말이 돼버리잖아요. 아주 쉬운 말. 그럼 언제 우리가 찾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느냐? 사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의 속도로 찾는데 낭떠러지 탁 떨어진다든가 갑자기 차가 튀어나온다든가 하면 저야 이러고 찾는데 그렇게 찾는 그것을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긴급 상황을 제외한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막 복잡한데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작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긴급 상황이 아닐 때 오히려 편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고 외우고, 그래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목에 걸고 그렇게 문설주에 붙이고 이렇게 해가 그게 하는 게 만날 때 찾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심심하다 이럴 때 찾아야 돼 하나님. 근데 일하러 가는 사람 일하러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예배 드리러 와라 이러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일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 붙잡아야죠. 틈만 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면 언제가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걸 느낄 때, 성령이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불러야 돼. 성령이 취해가지고 기쁨으로 막 있는데 더 기쁘라 이러면서 소주 퍼주고 이러면은 성령이 달아나 버리고 안 됩니다. 그때는 그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이 막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막 이럴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난 그만하면 됐어 이러지 말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나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찾아라 부르라 돌아오라. 이 7절을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 못 돌아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데 원래는 하나님하고 같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창조되었고 같이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 거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떠났으면 돌아오라고 하면 왜 못 돌아옵니까?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이면 왜 못 돌아옵니까? 악인이라는 정의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인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떠나 있으니까 악인이고, 길을, 우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가야 되는데 우리의 길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하나님의 목자가 부르는 길로 가야 되는데 제 길로 가고, 어떤 거는 거꾸로 가고 어떤 거는 옆으로 가고 그렇게 가버리고 말았더니 거기에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안 돌아오니까 목자를 보내서 돌아오게 하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멀리 간 걸 끌고 오기도 하고 돌아와야 돼. 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돼. 불의가 뭡니까? 의롭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영혼처 잘 살아야 되겠다. 혹은 내가 제일 잘났다. 또 혹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의로운 생각은 뭡니까? 의로운 생각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노래처럼 부르잖아요. 그 환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 그게 의로운 제닥하죠.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근데 안 돌아오는 이유는 돌아오면
불쌍한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교만하고 돈 많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리가 없으면 안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온 걸 보면은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돌아오라 이런 얘기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건데 왜 꼭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걸 안 읽어보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희한하게 성경을 썼네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 쓰지는 못할 텐데 어떻게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든지 간에 이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썼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는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안 돌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교회에 나가셔야죠. 이러니까 나는 못 나가요. 이래. 왜 그래요? 이러니까 나는 본처가 아니고 제처라고 아니고 첩이라서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도 교회는 못 나가요. 이렇게 해요. 아니 근데 그 소리를 누가 교회 못 나가야 된다는 거를 누가 얘기를 합니까? 못 나간대. 그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고 못 나간대. 본인은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사신 분이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예, 그래서 의성. 예, 그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마음이 아팠죠. 근데 멀쩡하게 젊은 사람이 나이도 많이 먹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 가자 하는데 안 간다 하는 사람도 있죠. 나같이 죄를 많이 짓고 천국 가겠다고 교회 다면은 그런 천국은 난 안 갈래요. 당신들이나 다니던 그 계속 다니세요. 나는 안 갑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해 준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왜 몰라요? 안 가보니까. 아니 용서하는 신이 있고 안 용서하는 신이 있다 하자. 붙들어 놓고 얘기를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보자. 돌아오면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신이 있고 절대로 용서 안 하고 혼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는 신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갑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와야 되죠. 근데 세더라고요. 아주. 당신들 생각하는 거 내가 볼 땐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뭐에 도취돼 가지고 지금 쏟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안 가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고개 쳐들고 갈 수 있을까? 에이 그냥 쉬지 뭐 이러고 뭐 늦게 가지 말지 뭐 그렇게 빠졌다가 이제 어떻게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와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지.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남들 아무도 안 올 때 내가 갔어. 뭐 이럴 때 하나님이 탁 와가지고 그럼 너는 네 의대로 살려면 살아라. 이러고 탁 내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내가 나왔습니다. 복 주세요. 이러고 막 이러면 니가 나와가지고 내 필요 없네. 이런 소리 들으면은 그 불쌍하죠. 불쌍해. 뭐 돈만 내버리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고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니를 안 만들었나 이러면서 그래 이제는 편안하게 샬롬을 누려라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듣고 들어갈 때는 인상 쓰고 교회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기분 좋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무슨 짓을 하길래 저렇게 나오면 기분이 좋을까? 그러고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처음 가가지고 이래 들어보고 별것도 없네. 그러면서 또 안 나오는데 너무 그런 사람한테 답답하다. 니는 왜 말씀 은혜를 못 받나?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뭐이 정도 하면 최고 잘하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제일 중요한 말이죠. 이게 사실은 교회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열심히 나가면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나는 또 하나님 생각은 모르지만은 하여튼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환난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생각이 뭔지 모르지만 참 나의 다윗처럼 다윗이 전쟁에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합니다.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싸움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나가서 이기면은 다윗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이겼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옳다고 여겼다. 사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거는 바보 멍청이라도 알듯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모든 게임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승자가 없고 영원한 패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말하면 안 되죠.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돈은 금방 나가요. 또 돈 없어서 근데 돈 없고 일이 안 되고 한 일마다 잘 안 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발등을 찍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때 하나님이 야야야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거 내 생각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것은 나를 생각하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이 뭐 어떻다고요?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다. 그 하늘 그 하늘 이름 반대로 땅이잖아요. 땅인데 하늘은 그 우리는 자꾸 땅으로 들어가는 서울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생각은 하늘 위에 있으니까 그게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 길은 서울로 가고 하나님의 길은 하늘에 계시니까 높을 수밖에 없죠. 그 진리를 왜 써놔요?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다 알아도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알기는 알아도 안다고 다 얘기합니까? 알고 있는데도 말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설교를 들어보면 평가는 못해도 뭔가가 좀 찝찝한 것 같아. 그게 저건 아닌데 그럼 네가 말해봐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뭔데요? 알고 싶어요. 성경 읽으면 되는데 성경 읽어도 높은 줄 모르겠어요.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도 모르겠어요. 자꾸 읽으면 이제 전문가가 돼가지고 금맥을 찾아냅니다. 이거구나. 이런 막 기뻐지죠. 그게 막 금맥을 찾아내면 처음 아무리 광산과 요새는 광산과를 안 하고 자원개발과라 이러는데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다 하고 5년짜리 공부를 다 하고도 돌을 턱 주면서 여기에 금이 있겠나 없겠나 이렇게 과제를 내면 모르죠.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공부했는 것보다 경험이 더 중요해. 딱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깨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높은 생각이죠. 생각 다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10절 읽어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이렇게 주면, 말씀을 주면 그냥 도로 튕겨가지고 올라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흡수가 돼서 그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소출이 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물을 주면은 쭉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며칠만 콩나물에 물 주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콩나물이 자라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는 물 탁 줘봐야 큰 되돌아갔는지 땅으로 흡수됐는지 모르지만, 원래 비는 이제 눈이 돼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또 다시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서는 지식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 가서 소출을 만드는데, 그 양식을 만드는데 비를 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준다. 절대로 뒤돌아 올라가는 일은 없다. 내 준 건 다 너희들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형통함. 아니, 우리는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러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뻐하는 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이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두 개를 붙여 넣었으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말이 어법이 안 맞잖아요. 어법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많아요. 이런 구절이. 아까 얘기했던 그 공의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의도 고난당하는 자를, 환난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공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공의인데 공의 성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다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기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줘놓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왜 심하지 않아요? 왜 심해요, 그게? 우리가 금반지가 좋은 줄 몰랐어요. 맨날 끼고 자니까 귀찮기만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반지가 없어졌어. 밤새도록 찾다가 안 되고, 낮에도 걱정이고, 밤에도 걱정이고. 그런데 그거를 3일 만에 딱 찾았는데 너무 기뻐. 아유, 정말 좋아가. 야, 내가 오늘 한 턱 먹게. 그렇게 할 때 그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뻐. 말초 신경 건드려. 아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기쁨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는 고통이 뭘 주기 위해서? 더 큰 기쁨을 주기,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는 건데도 자꾸만 그거를 놓쳐버리고, 아버지, 난 안 갈래. 내가 참 물리거든. 들어가 있으라. 그럼 나중에 튀어 올라온다. 근데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만신장이 되는 거죠.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바닥을 떨어뜨릴 때는 떨어져 버려야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게 말같이 쉽게 되나요? 안 되죠. 그게 만약에 숙달이 돼가지고 기술이 발달하면 하나님이 물론가 해버리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누를 때 견딜 수 있는 거고, 참을 수 있는 거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입이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그만 안 해도 될 말을 해버리고, 그럼으로써 후회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뻐하는 뜻을 내가 이룬다. 나는 절대로 그것을 거두어 가거나 헛되게 내가 말한 건 없다. 반드시 이루면서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하다. 내가 보낸 일은 다 형통하다. 정말 이런 고통 주려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맞다. 안 믿어지는데요. 네 마음대로 해라. 안 믿으면 누구 손해인지 생각해봐라. 암만 생각해도 안 믿으면 손해. 근데 믿으면 손해 같은데 나중에 보면 보상 다 해줘. 그게 형통합니다. 당장은 형통하지 않죠. 당장 뭐 형통해요. 지금 얻어 터지고 맞고 고통스럽고 알아야 되고 아파야 되고 길을 못 펴고 이런데도 그게 형통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게 이해가 되져야 되는데 그게 55장 11절 이사야 읽으면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1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어제 김정은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이 12절 말씀이 생각나. 이 더운데도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진짜 기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일을 놓고 막 기도합니다. 그 사건을 놓고 막 기도하고 그것만 가지고 또 막 기도하는데 아니라 지금 산들이 언덕들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막 해요. 노래가 들의 소나무가 막 손뼉을 쳐요. 자작나무가 짜작짜작짜작 소리 내면서 박수를 쳐줘요. 그 러시아 사람들은 조금 그 자작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비행기 타고 가도 자작나무 숲인데 거기에 차가버섯이 달린대. 그런 이제 근데 너희들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어디로 나가면? 말씀으로 나가면 말씀 앞으로 가면 평안히 샬롬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요. 산천초목이 다 노래할 것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늘 사람이 회복되면 자연이 회복됩니다. 그런 말을 경험적으로 얘기하면서 산천초목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면서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경험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죠. 13절 읽어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성무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황폐한 황무한 땅에 가보면 자세히 보면 찔레가 나고 은근키가 나고 사람이 다니면 찔리고 그렇게 황폐한 땅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이 회복하면은 잣나무가 쭉 자라고 백향목이 자라고 그렇습니다. 이 화석류는 여기는 잘 안 자라고 중동 지방에는 잘 자라는 나무인데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해요. 뭐 그쪽에는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이 대표 나무지만은 잣나무 화석류 이런 것들도 거기에 이제 나는 나무인데 가시나무는 좋지 않죠. 찔레나무도 좋지 않고. 근데 그런 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면 신기하다. 어떻게 그래요? 한번 봐라. 한번 읽어봐라. 근데 들에 나가면 똑같은데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은 그 잣나무와 화석류만 참 좋은 나무만 보게 되죠. 근데 말씀이 없는 나무는 없는 사람은 가가지고 맨날 가시나무 찔려가지고 아프다 이러면서 데일밴드 달라 그러고 찔레 그 가시 은근키 이런 걸 보면서 막 신경질 내고 이러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은 그것을 다 이겨내고 좋은 것만 얘기. 오늘 잣나무 보고 와서 화성이 참 여러지게 피었어.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 앞에서는 오직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만 있는 것 같고 찔레나무 대신에 화성잎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서 나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오직 행복하고 은혜만 넘쳐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말씀 앞으로 나가면 그렇게 인도해 준다는, 그 기쁨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특별한 은총을 준다는 거예요. 탁 골라가지고 말씀 들은 사람에게만 비를 계속 따라가면서 뿌리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똑같이 했는데도 그렇게 기쁨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특별한 은총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고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원어에는 기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그걸 말할 수 있죠. 입으로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모르면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나는 것을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증명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는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증인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입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3절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영혼이 죽으면 산 사람이 아니죠. 식물인간입니까? 식물인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을 사람이고 서울로 갈 사람이고, 어차피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뭐 3년, 5년 요 정도밖에 더 못 삽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하나도 운동 안 한 사람하고 한 10년 차이 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거의 차이 안 납니다. 당신이 학자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꼼짝을 못한 사람도 뭐 금방 돌아가실 줄 아는데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죽으면 산 사람이 아닙니다. 정리를 한다는 게 너무 길게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먹고 더 풍성한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 말씀도 은혜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왜 사는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일마다 속상하고 하는 일마다 기쁨이 없을 때 말씀이 없어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없어서 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아니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